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찬송 540장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종전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헌신 예배로 4년 만에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입술로 증거하면서도 곁에 계시는 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서도 하는 거 봐가면서 선호하고 미워하고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제1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한자리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사 오후 예배 처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흠양되어서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고 믿음의 식구들이 일취월장 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한 종로재단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지만 늘 나의 생각으로 내 생각 안에 가두고 아버지의 넓고 귀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세상이 계절이 변한 것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3년 동안 미미한 미생물에 불과한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저희 가슴 속에 새기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성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쁘게 여기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근심은 따라하고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계신데도 언제 치료하시는지도 모르고 지내는 저희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밤에도 설레게 하시고 잠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강성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들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늘 살아갈 때 혼자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을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말씀으로 능력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흠모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은 여호수아 3장 5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아 서리라. 요단이 곡시고 도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라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에 건너갔더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일남성교회 회원들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말씀을 앞세우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일남선교회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변재복 장로님이 나오라고도 아는데 제가 나왔어요. 나와도 되는 건가요? 오늘부터 우리 올해는 우리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리고 내용은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격려할까요? 여호수아를 키웁시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호수아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모세를 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 저는 모세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요 진심으로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30년이 된 수원 종록교회, 수원의 1번 교회입니다. 학교도 가면은 뭐 키가 큰 아이든 뭐 가나다라든 1번, 2번, 3번, 4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거의 뭐 70번까지 있었고요. 뭐 교실이 콩나물 시루였는데 저 이전 세대들은 더 많았죠. 1번부터 쭉 있잖아요. 1번이 있어요. 1번이. 이 수원에도 분명히 번지수는 있는 거예요. 이 수원 종록교회가 1번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뭐 대수원 종록교회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것은 목회하는 담임 목사의 인격이나 신앙의 그릇이 넓어서 대수원 종록교회가 아니고요. 저는 하잘 것 보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이 교회의 역사가 흘러온 모든 것을 볼 때 큰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큰 교회의 일남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큰 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남선교회 선교 회원님들이 우리 교회 대부분 역사십니다. 저는 부임한 지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성도를 다 모릅니다. 또 수원종록교회 뭐 역사관을 만들면서 밤새서 자료도 보고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제가 경험적으로 피부로 수원종록교회를 다 알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회원분들은 이 교회를 몸소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언을 해주시거나 말씀하실 때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일남선교회 오늘 1번으로 선교회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특송을 할 때도 한 분도 틀림없이 완벽하게 특송하시고, 특송의 박자나 노래 곡조도 이거는 역시 성경을 이해하신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의 특송이다. 이유가 뭐냐? 선교 회원이 아니라 군대예요. 부대. 그걸 느꼈습니다. 절도가 있고 박자가 있고 우렁차고. 여러분, 우리가 일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배워서 우리 수원종록교회가 전진하길 소원합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교회는 군대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영적인 질서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남선교회가 힘차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길 소원하고 올 한 해 동안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황군하 권사님, 전도하신 우리 귀한 권사님 오늘 또 오후 예배에 참여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쇠막교 2강을 진행하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명절 지나고부터 함께 볼 텐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더 쭉 살피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거미집이 만들어집니다. 자꾸 반복하고 듣고 쓰고 읽고 때로 암송하고 해야 돼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돼요. 우리 성도는요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죠. 쓰러질 때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붙들고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승리했던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되겠죠.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모세도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협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다 완벽해서 다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못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웠어요. 여러분, 모세도 사실은요, 애굽에서 승승장구하며 그가 왕궁의 배경으로 자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요, 의협식 같은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을, 동족을 괴롭힌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욱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욱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욱하면 막 사고 나잖아요. 뭐 전화 부스에서 기다리다가도 안 나오니까 나오라고 하다가 싸움 붙어서 층간 소음이 있어서 욱해서 올라가서 사람 죽이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월을 조금씩 더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 모세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거든요. 근데 모세도 그게 있었어요.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조용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사역을 하면서 이 미디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저도 때로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어떤 때는 내가 저 자리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희 아들은 뭐 지금 평신도에 길을 가겠다고 일반대를 갔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편안하니까. 그냥 하고 뭐 부대끼고 뭐 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아주 탑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 죽이고 나서 미디안 가서요, 이제는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편안하게.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누구하고도 다투고 싶지 않고 갈등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는 미디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는데 그게 사그러들진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편안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더 행복한 삶은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명령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편안한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편안한 삶을 깨시는 거죠. 깨시는. 모세가 못한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를 바로 앞에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예요? 최 권사님 어디? 종로교회. 예, 그렇죠. 마음이 스케일은 큰 교회. 인원이 가장 많은 교회는 뭐 여의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70만인가. 근데 보세요. 모세가요 목회를 하는데 모세가 몇 명을 목회한 줄 아세요? 장정만 60만, 200만을 목회했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조영기 목사님이 울고 가실 목회를 하신 거죠. 그들 데리고 광야에서 그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요 40년을 광야에서 금방 질러가도 되는 길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모세가 원했던 길은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 질러가길 원하죠. 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기를 원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길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틈만 나면 대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 왜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시 이렇게 하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그때 모세를 격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이 출애굽기는 백성들이 모세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왜? 계속 돌거든요. 가데스 바나에서 그렇고, 불평하지 말라는데 불평하고, 계속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데, 사실은요 모세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백성들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야 될 때, 그 전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직 50 중반이긴 하지만 어렴풋하게 나중에 은퇴할 때 생각도 하고 노년의 생각도 가만히 해봅니다. 또 우리 경기연회에도 또 원로 되신 목사님들 보면, 야, 이것이 뭐 한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하면서 가장 목사들에게 소중한 것은 그래도 교회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는 했지만, 근데 정작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저곳을 가야 된다, 저곳을 바라봐라. 근데 그렇게 가르치던 그곳을 모세는 정작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시고, 모세의 기력이 다 쇠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알력도 있는데 기력도 있는데 데려가요. 그리고 그 모사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요 내가 건너도 되고 안 건너도 되고 하는 그 강이 아니라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은 건너야만 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선택해야 되는 일,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일은 또 해야만 하는 것이 있죠. 이 건너가야 될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칼을 주겠다, 너에게 총을 주겠다, 무기를 주겠다, 너에게 어떤 재물을 주고 먹을 것을 풍성히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자, 저는요 너무나 단순한 그런 주제인데 요즘에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장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벌써 그가 등용이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싸워야 될 때, 그때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싸움을 구경하고요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래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싸움해요.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내리면 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사람들,
그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하도록 지도자로 맡겨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다. 훈련. 충분히 그 훈련을 순종하였다. 저도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저를 모세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세인데 제가 목회자 모세라고 하면 저는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후배 목회자들도 보고 전도사님들도 봅니다. 보면 좀 알아요. 싹이 있어요. 여호수아만한 무언가 해보려고 정말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젊은 날에 실패는 많이 했지만 목회에 있어서는 도전은 많이 해봤어요. 안 해도 해본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전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분 좋아합니다. 남들 다 퇴근해도 혼자 밤늦게 정말 기도를 하거나 뭐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존경해요.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동역자로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런 동역자들 너무 존경합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불을 붙어서 확 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땐 물이 넘칠 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셨죠? 작년 쉐마학교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산이 뭐예요? 다 아시잖아요. 헬몬산, 그죠? 헬몬산. 거기서 물이 녹아서 내려올 때 요단강은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강의 너비가 이만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타이밍이 바로 그때였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를 선택하셨을까? 물이 없을 때 선택하여 잘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물이 범람할 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편안할 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건 내일도 하기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데 이 일까지 어떻게 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당부하신 것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먼저 성결하게 하라고. 너희를 먼저 성결하게 하라. 한 3일 동안 대기하면서 저들은 성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데요, 그런데 그냥 건너게 하지 아니하세요. 저들에게 정말 소중하게 보관되었던, 여러분, 언약궤를 요단강 건너라고 빨리 신호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건너라. 우리 송장님 여러분,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앞세우고 건너가요. 앞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선택을 해가지고 12명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강을 건너는데요, 이것을 맡은 제사장들이 아직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합니다. 물에 그들의 발을 잠겼을 때, 그때 다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흐르던 물이 탁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흐르던 그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요단강 도하의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홍해도 그랬잖아요. 홍해가 범람했는데 거기에 길을 내시잖아요.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홍해같이 넘실거리고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건너기 어렵다라고 하는, 강이 범람해서 이거 도저히 건너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홍해같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어떤 홍해를 만나든 어떤 요단강을 만나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데, 건너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앞에는 건너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영적 싸움에서 지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1번이 뭐냐?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 무서워하지 맙시다. 숨지 맙시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님 목회하실 이렇게 교회 가시, 전 수요예배 때 이렇게 집에 있는데 꼭 수사반장이는 무서운 드라마를 혼자 보고, 밖에는 성전에서 찬송 소리 나고 저는 사택에서 테레비를 보는데 무서운 얘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불을 뒤집어서 수사반장, 옛날에 뭡니까? 여러분, 전설의 고향 기억나요? 저는 옛날 전설의 고향 보는데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다리 내놔 하는 거.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팬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은 자연인으로서 그냥 살아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자유함을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감사하다. 웃으면서 기뻐하시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천국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무서워하면 안 돼. 작은 것 만나도, 여러분들 병원에서 이렇게 뭐 진단받아서 뭐가 탁 나오면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령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무서워할 존재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고백 요즘에 합니다. 예수님이 3년 목회하시고 33세를 사셨거든요. 제가 55세예요. 예수님은 그 3년 동안 목회를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현장 목회에서 제가 예수님 발끝에도 가지 못하는 목사인데 뭘 대단하게 욕심을 내고 뭘 대단하게 꿈을 꾸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100% 맞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들의 풀을 봐라. 염려하냐? 하나님 다 먹이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우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도전해야 돼요. 우리 생명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가져가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데, 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은 하는데 가져가시는 분의 권한을 우리는 인정을 하지 못하느냐? 생명이든 재물이든 가족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때로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지금 우리 1남선교회, 1여선교회 세대들, 어르신들하고는 많이 다른 세대인 건 분명해요.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 부목사 사역할 때하고 지금은 다른 것은 사실이에요. 나쁘다가 아니에요. 달라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하루, 정말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 이 상태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는 것, 이게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사실 아주 힘든 영적 싸움이에요. 또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요, 우리 사랑하는 수원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제가 해석하는 거거든요. 요단 동편에서 분명히 요단 서편은 다른 곳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가나안 땅은요, 지금 요단 동편에 서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아직 가나안에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이 요단강 같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질병이든 환경이든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 제사장들처럼 언약궤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강물을 향하여 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자, 그런데 저들이 그냥 강을 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뭐냐? 하나님이 집착하셨던 이 요단강 도하에서 건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복하여 강조하셨던 것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가장 앞에 두라는 점.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돌판, 하나님 말씀 돌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오후 쉐마학교 또 2강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갑시다. 우리 일남선교회 일평생 헌신해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남은 생애를 앞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내 앞에 가느냐는 것이 소중합니다. 어디 가서도요, 여러분들 앞에 가는 사람, 등산을 가서도요, 산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엉뚱한 데 갑니다. 전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잘 아는 것처럼 가길래 따라갔더니 몇 명이 같이 따라갔, 나중에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 있더라고요. 앞에 누가 가느냐 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앞에 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제가 제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말씀, 그 거룩하고 귀한 말씀이 저를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서 행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수원정록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우리 앞서서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한 귀한 일남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앞서 행해 주옵소서. 오늘 일남선교회 귀한 선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 2024년 첫 해 하나님 첫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모세처럼 여호사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헌금하신 후 송대영 권사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024년을 맞이하여 저희 일부 남성교회를 시작으로 헌신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이방신과 우상들 속에서 이끌어내시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선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로 인하여 저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는 자수로 이어가고 번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목사님 설교 말씀을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적은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 활동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주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결강들도 만나러 함께 즐거운 주라서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하신 후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119 예배 때 인사를 못했는데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서. 여러분 명절이 주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되시고 또 귀한 시간 가족들과 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아까 선발 때 먼저 출발했고 화요일까지 수련회 진행하게 됩니다. 은혜스럽게 대부도 수련회 잘 마치도록 준비도 많이 했더라고요. 청년부가 진영을 잘 갖춰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헌금의 시간을 갖는 것은 선교회 헌신 예배할 때 우리가 소액의 헌금을 드리는데 119 예배 때 또 헌금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경쟁편 되신 분들은 오후 예배 꼭 헌금을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함께 하셔도 되고 또 헌금할 소액을 함께 헌금하시면 그 헌금이 우리 선교회 선교 활동에 쓰여지도록 다시 이렇게 그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쉐마학교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진행할 텐데 교재를 꼭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참고서적으로 알려만 드렸고 구입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그냥 오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은혜 받은 핵심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길지 않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 한 해 동안 또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오후 예배 시간은 편안하게 말씀을 좀 같이 읽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이 오후 예배 진도에 맞춰서 성경 통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꼭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순욱 권사님이 웃으셨어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남 선교와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높으신 사랑과 우리를 늘 감동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심이 오늘 귀한 헌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한 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